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이번 주도 저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교과를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2기 작년 교과 토의 자료 제작을 맡은 서중한 교과팀 소속의 다산국기 부목사 이종수입니다. 네, 이번 7과의 이제 제목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어떤 사명,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신을 또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문 제목으로는 Covenant at Sinai라고 해서 시나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좀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마라톤 출발점에서 느끼는 설레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긴 장거리 어떤 그 경주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꺼내놓고 그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 그리고 같이 우리 가겠느냐, 출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연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도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과연 자신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여정을 하게 될까, 그렇죠? 과연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더 나은 삶이란 또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렘, 또 기대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만 해도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국 군사들이 거기 멸망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풍성한 물을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어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신뢰감, 약간의 불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혼재하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시내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너가 여기 이 호렙에서 부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다 함께 예배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기분 좋고 떨리는 그런 어떤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 범위에 있는 이제 성경절들은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절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십계명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있기 전에 19장에서 언약 체결 장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도 그렇고 이 언약 체결 장면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애굽이라는 그 속절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도무지 거기서는 벗어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속절없는 노예 상태로 평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에서 인간이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분의 손을 우리가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선택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입장권을 끊었어요. 말 그대로 뭐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입장했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이제 가이드신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죠. 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한 이미지로 보여주신 게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의 특징은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독수리 날개는 어떤 뜻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거 뭐 여행사로 따지면 독수리 날개 여행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은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방치하거나 방임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심지어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우리는 이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여정은 어떻게 되죠?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새끼를 이제 독수리가 낳으면 자신의 깃털을 이제 그 나무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때문에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너풀거려서 날개를 너풀거려서 그 보금자리에 있는 그 깃털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삐죽삐죽 나온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아직 연약한 그 새끼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럼 새끼들은 점점 둥지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둥지를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안락한 이 보금자리, 안락한 이곳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기서 벗어나서 뭔가 어떤 이 어미 독수리처럼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용감하게 뛰어내리면 처음부터 날 수는 없겠죠. 파닥파닥파닥 하는 그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받아서 다시 그걸 업어가지고 다시 또 날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의 공중을 지배하는 공중의 왕, 독수리 같은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존재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신약의 교회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신기하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똑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자로 표현하셨지만 신약에 있는 교회는 신약의 여자로 표현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도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그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는 로마 교황권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예요. 우리가 흔히 종교 암흑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 전체가 다 핍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늘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니 제대로 된 보호를 좀 해주시든가 왜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어떤 분이 써놓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데요.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태풍이 발아오는 바람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태풍이 바람을 불잖아요. 그럼 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가서 안전한 지대까지 이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폭풍을 만날 때도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그냥 숨기고 이렇게 도피해 있는 닭 형태의 인간이 있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독수리형 인간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대요. 사나운 바람으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한 이 바이킹이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바다 주권을, 패권을 지배하는 하나의 큰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약한 닭이 아니라 어떤 공중의 어떤 왕, 공중을 지배하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순간순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 둥지에서 나를 몰아낼까? 왜 뛰어내리라고 할까? 너무 무서운데, 그렇죠? 두려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상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늘과 가까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며 연단의 장소입니다. 가나안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쵸?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뢰의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되는데 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운 후에서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항상 신뢰가 기반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야 이 여정, 이 언약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절벽 위에 이제 둥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의 모습 참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있고 검 독수리라고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독수리는 시체들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어떤 새라면, 검 독수리라고 부르는 황금수리, 이 새는 어떻게 보면 맹수로서 어떤 여러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다음 하늘의 어떤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성인 남성의 15배가 넘는 발가락 악력이 있고요. 시속 한 240에서 320km,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약 5년 정도 되면 번식 연령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태어난 새끼들이 5년을 버티고 죽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둥지는 주로 절벽에 짓는데 몇 년에 걸쳐 보수하면서 사용한대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관찰해 보니까 2개에서 4개의 알을 40일 정도 품으면 하얀 솜털에 쌓인 새끼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후 약 60일에서 70일 정도가 되면 온몸에 깃이 돋고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면 벌써 둥지 떠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절벽이나 나무로 짧게 이동하다가 20일 정도가 지나면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면 100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나는 그런 어떤 독수리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 토요일 페이지, 안식일 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7 형제 틈에서 자라던 한 꼬마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갔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유를 간호사가 줬을 때 더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유 한 잔을 보면서 어디까지 마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간호사가 불쌍한 마음으로 꼬마야, 이건 다 마셔도 돼. 다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년같이 구원의 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특권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근성에 빠진 거죠. 거기 있는 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무언가 노력해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치는 만큼 신이 응답해 주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속성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속성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에 물들다 보니까 그 개념이 완전히 왜곡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이제 크게라는 말로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이 크게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리고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그 가능성과 어떤 그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치, 하나님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좀 나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 잘 모르고 기대하는 기대치도 상당히 작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고, 다니엘서 9장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일부분만 찾아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좀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성경절을 찾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큰 백성이 있는 곳이 점점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받고 더 좋은 형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어떤 교회의 사업들을 운영하게 되면 점점 그 일들은 쪼그라들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그 언약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제가 떠올랐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데르센은 정말 수많은 동화를 썼거든요. 근데 이 안데르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백조였던 어떻게 보면 새끼가 이 오리 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다르지? 왜 얘네들하고 다르지? 라고 낭망하고 좌절했지만 어느 날 백조무리를 보면서 그 날개를 펼쳤을 때 그 하늘을 정말 아름답게 날아가는 백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 백성으로서 가끔은 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우리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우리 재림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우리 한국에서 그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일용직 노동자 신세로 전락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의 글솜씨 재능을 발견한 한 사람의 충고로 학교에서 문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의 어려웠던 성장 배경을 자신의 문학 작품에 녹였다는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눈의 여왕,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자신의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그걸 이겨내신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어떤 강한 어떤 하나님과의 신뢰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경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간증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고요.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가치를 높여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한 상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 혹시 동화 읽어본 적 있나요? 그쵸? 네, 왕자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바뀌어서 아이가 바뀐 바람에 거지의 집, 가정에 이제 자라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나서 다시금 이제 올레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대한 어떤 이 갈망으로 정말 천국의 분위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4장 1절과 2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고상한 어떤 삶의 목표,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왕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에 또 맞는 그 모습에 알맞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TMI 위로 부분인데요. 소중한 사람과 맺었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 봤어요. 결혼 같은 경우에 물론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서로가 이 결혼을 했을 때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느냐, 앞으로 삶에서 상대방을 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어떤 그런 성장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우리 아까 그 기억절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독수리가 이제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GPS를 이제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만약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알고 봤더니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 독수리 한 20마리 정도를 어떻게 그들이 비행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이제 GPS 기록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었는데 그 GPS 기록을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자흐스탄 지역부터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는 아프리카, 수단 지역까지 이 독수리가 얼마나 긴 어떤 이 거리를 여행을 했는지를 이렇게 GPS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독수리의 사체가 카자흐스탄에서 6,000km나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독수리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독수리의 비행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제 영국 연구팀은 독수리가 하루 최대 355km나 거리를 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실험해 본 결과 독수리는 겨울에
31.5%, 그 다음에 41.9%를 번식 지역에서, 그리고 26.6%를 비행 시간으로 소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비행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연구진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렇게 창공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비행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음 기별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GPS 지도가 마치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영역의 지도가 된다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는 무엇을 통해 발견하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과 안에서도 속량, 어떤 구속에 대한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질문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치러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의 희생을 볼 때에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의 기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서론부에 대한 우리 내용, 교과 토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